넘기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죠.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섯 번째, 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 오늘은 성경 같이 합독을 합니다. 이유는 오늘 찬양 예배 때 읽어야 될 성경이 어딘 줄 아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은 처음부터 빠른 속도로 읽어도 한 시간에 다 못 읽어. 한 장인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려고 그 두 장 앞에는 시편 117편 두 절입니다. 무슨 말이 이해되는가 모르겠다. 예? 그래서 오늘 시편 119편을 읽을 차례인데 오늘은 지금 이 부흥집회가 있어서 오늘 읽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대신에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258페이지 신약성경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각해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이게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거밖에 안 먹나 니는? 자기는 왜 많이 먹는 거? 그러니까 남이 많이 먹고 적게 먹고 니는 와 고기 물 줄 모르노? 지는 와 고기 물 줄 아는 거? 그러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씀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때로는 소화가 안 돼서 적게 먹을 때도 있고. 오늘 본문하고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아멘. 다 같이 한번 손을 드세요. 이렇게 한번 들고 한번 하십시다. 손을 다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미리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할 때 뻗어야지. 이래 나중에 언제 더 뻗을 건고? 예. 자 이렇게 딱 모았다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자.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전하실 때 크신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점심 식사하는 학생이 10명 중에 한 2명 있었을까 그래요. 점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먹을 것이 없었어요. 6.25 때 한강 다리 끊어져서
용산에서 노량진까지 이 부교 공기 집어넣고 이렇게 다리는 거기를 걸어서 건너가서 이제 또 거기서 1시간을 걸어가야 제 학교였는데 점심을 모르고 살았어요. 참 가난에 시달렸죠. 요즘 우리 뭐 다 잘 먹죠. 잘 먹어요. 잘 입어요. 여기도 있는지요. 서울에 그 동네마다 헌 옷들 버리는 거 이 통에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그 헌 옷 수집하는 그 통들이 놓아 있는데 그 안 입겠다고 내다 버린 옷들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많아요. 참 잘 살아요. 조금 숫자를 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가 안 됐어요. 지금 3,000달러에 육박했다 그러죠.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지구상에 200여 개 나라가 있는데 잘 산다는 나라 10개 나라를 꼽는데 우리나라가 그 가운데 하나 들어요.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안 좋은 면에서 1등 가는 게 우리나라 몇 가지 있어요. 교통사고가 1등이에요. 못 살겠다고 부부간에 싸우다가 이혼하는 게 지금 1등이에요. 자살자 많다는 게 1등이에요. 자, 이 부부가 이혼한다, 자살한다. 그들에게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이혼하는 부부도 공통점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삶의 목적이 뭔지 모르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삽니까? 돈 벌기 위해서 삽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 북한에서 온 이 운동선수며 뭐 잠깐 그 아가씨들도 다녀갔는데 그들은 김일성 위해서 산다 그래. 그 아들 김정일 위해서 산다 그랬더니 요즘 김정은 위해서 산다는 거지. 그러니 얼마나 유치합니까? 얼마나 참 웃기는 이야기라고 해 좋을지요. 그런데 여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목적이 특별해요. 여기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랬거든요. 자, 이 시간에는 예수 믿는 나와 여러분이 뭐 복받기 원한다, 잘 살기 원한다, 남 잘 살게 하기 원한다, 뭐 다 좋은데 내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그런 삶이 이루어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로 가나, 내가 서울에 간다. 서울에 가는 목적이라면 서울로 가는 향방으로 내 발걸음이 옮겨져야 하잖아요. 서울은 여기서 북쪽이라면 북쪽으로 향해 가야지. 우리가 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예수 믿는다 그 말은 현실적으로 예수님 위해서 산다 그 뜻이에요. 예?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삶의 목적이 예수 믿어서 산다 이게 분명해졌을 때 이제 거기 따르는 복도 따라오고 우리의 삶에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요. 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사도 바울이라는 분은 공부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예, 사회적 지위도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 말하면 요즘 이제 사내들인 회원인데 요즘 우리말로 하면 종신 국회의원. 예. 또 그도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아주 철저하게 자기 생활을 다듬고 양심을 지키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뭐 사회적 지위가 높고 뭐 하나님 앞서 착하게 똑똑하게 뭐 바로 산다고 했건만 예수님 모르니 예수 믿는 사람 때려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8장 1절에 가서 보면 사울이 그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 사울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마땅히 여기더라. 그놈 죽어서 마땅해, 죽어서 싸, 그런 뜻이에요. 아니 예수님 전하다가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돼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젊은이 보고 저런 거 죽어야 돼. 저런 거 죽어야 돼. 이러고 날뛰던 사람이. 근데 그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줄 알았는데 이분이 살아계시구나. 아주 스데반이 예수 전한 그 말이 옳구나. 다시 사신 예수님이라면 그게 말씀이 그 진짜구나. 내가 죽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 말씀했거든. 이게 제일 믿기 어려운 말인데 그대로 됐다면 그의 말씀은 진실하구나.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틀림없구나. 그가 우리 죄 문제 해결할 구주임이 틀림없구나. 그가 우리의 죽음 문제까지 해결하시는 분이로구나. 그가 마귀 권세를 이기신 분이로구나. 그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면 틀림없구나. 그래서 거기에서 주여 주여 하게 된 거예요. 내가 어젯밤에도 주여 할 때 그 주가 무슨 뜻이에요? 만물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 내 주머니 것의 주인, 내 집 주인, 이 나라의 주인이, 만물의 주인이 주여. 그가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그가 나를 이 땅에 나게 하셨어요. 왜 나게 하셨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 되게 하려고요. 그런데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삶을 이루지 못했어요. 죄성을 가지고 났어요. 조금 전에 자살자 이야기하고 이혼자 이야기했는데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자기 위해달라는 건데 자기가 자기 위해주지 아니한다고 삐꼈고 자기 알아주지 않다고 삐꼈고 그리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이 자기 몰라준다고 에이 이 세상 내 다 집어친다. 그게 자살하는 거예요. 세상이 나 위해 주나요 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왜? 그가 우리를 조성하셨어요.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낳으셨어요. 우리 생명을 그가 지어주신 분이, 그가 창조주라 이 말이. 그만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고 복받을 자격도 상실하고 알게 모르게 마귀의 종노릇 하며 부끄럽게 불행하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도록 돼 있는데, 죄 없는 그가 십자가상에서 고생 겪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내가 죽을 것 대신 죽어주시고 내가 갚아야 할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이제 우리를 자유자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을 바꿔줬단 말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사는 자요, 하늘의 복락을 누릴 자로 우리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왜?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살라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래 고백해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에는 저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은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으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 구주라고 믿게 하시고는 이제 우리의 삶은 예수님 위해서 살도록 가르쳐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살펴 주셔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 구원받은 사람이냐 못 받은 사람이냐, 천국 갈 사람이냐 지옥 갈 사람이냐, 그 절대 표준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이요 천국 가게 돼 있는 사람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에 뭐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가 됐다 해도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일생 그래 살다 끈짝나면 그건 지옥 갈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답을 줘요. 보지 못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내 구주라고 어떻게 믿어집니까? 내 지식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되어진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 성령의 하시는 일이 뭔가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째는 우리를 새 사람 만들고 진리 가운데서 살도록, 이건 나중에 되는데 이거는 예수님 따라가며 살고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도록 그 일을 해 주셔요. 그런데 그다음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설명해 줬어요.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요거 진리 가운데이나 여기 복된 자리로 인도하시고,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저가 성령이 내 영광 나타내리니 그랬어요. 잘 보세요. 흔히 뭐 방언을 하고 뭐 소경 눈뜨게 하고 안수배 일으키고 기적을 나타낸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로 만들 말이에요. 마귀도 그런 짓 해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마귀도 그런 거 해요. 그 때문에 그런 기적이 있다고 다 성령의 역사를 알면 판판이 속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너희를 미혹하리라, 예수는 그렇게 경계했어요. 그런데
마귀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냐, 나를 복된 대로 인도하는 역사냐 나를 불행한 자리로 인도하는 역사냐, 그건 뭘 보고 하느냐? 세 가지 보고 알아요. 성령의 역사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악령 마귀의 역사는 우리를 거짓된 자리로 인도해요.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라, 예수님 그렇게 설명해 준 거예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우리를 그리스도를 전기케 하는 자리로, 주를 찬양하며 주를 기뻐하며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게 해줘요. 악령은, 마귀는 어떻게 하냐? 야, 너 좋게 하라, 너 좋게 하라. 우리 이기심을 발동시켜 죄짓게 만들어요. 그게 달라요. 너 좋게 하라, 너 좋게 하라고서는 내 이성만 차린 방향으로 따라가다 보게 되면 죄질 뿐만 아니라 불행한 자리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독재자들을, 이 폭군을 왜 싫어합니까? 권력 가지고 자기만 좋게 하고 자기만 좋게 하라고 이 권력을 써먹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까지 버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줬거든요. 그리고 우리에게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도 나를 사랑해야 돼. 성령의 역사 또 한 가지는 내 영혼의 유익과 함께 영원한 가치를 드러내서 하늘의 상급을 받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그런데 악령의 역사는 육신만 좋게 하고 죄짓게 만들어서는 저주받는 자리에 이르게 해요. 조심스럽게 들으세요. 이 바람 피는 사람, 이게 다 자기 좋게 하느라고 그따위 짓해. 실상은 마귀에게 속아서 곁길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고 바람 피는 사람 좋아하는 법은 없어요. 굳이 너 좋게 하려면 법에 맞게 하라고 그래서 어떤 나라는 처벌 4씩이나 둬도 좋다는 법이 나왔지.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큰일 났어요. 지금 정부만이 아니라 오늘 국회의원도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봐야 돼. 여자끼리 결혼하고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도 좋다는 그 법이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어요. 예? 이 사람이 짐승만도 못한 처신을 하는 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미 법이 남자고 여자고 바람 피면 소송해서 이혼의 조건은 되지만 감옥에는 이제 안 보내고 법이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바람 피는 거지. 여러분, 민주주의 좋다 하지만요, 다수가 좋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을 바로 뜨고 바로 배우고 바로 가르쳐야 돼요. 성령이 우리를 예수님의 교훈 따라가도록 가르치고 전기함에 이르게 해요.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해요. 이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따라가죠. 세 번째는 우리가 왜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일본에 종종 가서 일본인 교회에서 부흥회도 했는데, 일본인 교회 가서 부흥회 할 때 내가 일본 사람이 쓴 책 중에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을 내가 10몇 권을 봤는데, 아주 존경스러운 기독교인이요, 일본 사람만이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랑스러운 인물이다, 칭찬을 했어요. 예배 끝났는데 내가 그 예배 중에 내가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 그가 태어난 집, 그거보다도
그가 묻힌 무덤을 한번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근데 예배 끝났는데 아까 일본 목사님이 나도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의 책을 좋아하고 읽는데 그분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 내가 오늘 밤에 내 조사해보고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날 만나더니 내가 어젯밤에 컴퓨터에서 그 찾았어요. 여기서 한 2시간 남아 자동차로 가면 거기 공동묘지 있는데 거기에 있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우리 부흥회 마치고 같이 한번 갑시다. 그래 거기 찾아갔어요. 거기 가서 내가 찍은 사진이 이분이 전도를 하는데 주로 대학생들, 대학 교수를 상대로 해서 전도를 많이 했어요. 전도하는데 전도하고서는 우리 좀 사귀읍시다. 어느 날 우리 집에 오십시오. 내가 저녁 대접하겠어요. 근데 가지요. 저녁 대접하고 이야기하면서 전도해. 우리 여담번에 만났을 때 당신 기독교에 대해서 좀 알고 싶지 않겠냐고. 우리 기독교에 대한 공부도 좀 같이 하고 자주 좀 만납시다. 그러면서 전도했어요. 그래 그의 제자 가운데 아주 훌륭한 기독교인이 여러 생겼고 대학 교수가 많고 큰 사업가도 있고 큰 정치가도 생기고. 근데 이분이 세상 떠난 다음에 장례식을 마쳤어요. 그 제자들이 모여서 자 우리 선생님 무덤 앞에 비석 하나 잘해 세우자. 좋다. 당장 나 얼마 해서 돈을 모았어요. 근데 이 비석에 무슨 글을 써놓을까? 여러분이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결론이 우리 선생님이 제일 강조하며 가르쳐 주신 그 교훈을 써놓자. 그거 좋다. 그래가지고 그 비석에 그의 교훈을 써놓는데 내가 그 교훈을 보러 갔어요. 일본말로 쓴 줄 알았더니 영어로 썼어요. 여보세요. 새까만데 나중에 보세요. 자, 거기 뭐라 써냐면 I for Japan. 나는 일본을 위하여. 두 번째는 Japan for the world. 일본은 세계를 위하여. 세 번째는 The world for Christ.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네 번째는 And all for God.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 위하여. 그렇게 쓴 거예요. 자, 이걸 우리말로 우리 한번 바꿔서 큰 소리를 해봅시다. 나는 한국을 위하여. 한국은 세계를 위하여. 세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래, 나 하나를 위해서 산다. 부모도 모르고 형제도 모르고 이웃도 몰라. 자기밖에 몰라. 이건 고약해. 아주 욕을 한다면 빨리 뒤져 그럴 거예요. 고약해. 자기 가족만 위해서 산다. 이건 쫄짱부예요. 쫄짱부. 내 나라와 내 민족을 위해서 산다. 그거 훌륭해. 그런데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과 그들의 축복을 위해서 산다? 위대해. 그런데 이 세계를 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이건 가장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큰 사람 만드시고 존귀한 자 되게 하기 위해서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라 그래요. 그것이 또 다른 한 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그렇게 사는 것이 성공의 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행복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 예수님께서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나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그 길이요, 많은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건 유일한 길이, 성공에 이르는 길, 축복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영생에 이르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오늘 사업을 해도요, 예수님의 교훈,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착실하게 사업하면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우리 장로님이 뭐 사업하시는 거 다른 분도 있겠죠. 서점에 잠언 31장을 기업 경영의 교훈으로 삼고 건축업을 해서 큰 부자가 된 우리 교포 한 분이 미국에 삽니다. 오바마 대통령 때 바로 대통령 건축 자문위원이 10명인데 여기 자문위원이 되려면 그 건축사업협회에서 거기서 추천받았고 그 다음에 FBI에서 한 2년 동안 걸쳐 이 사람이 혹시 사기친 적이 없나? 부도 낸 적은 없나? 혹은 교통사고 몇 번 냈나? 집안은 건전한가? 이거 다 조사해서 몇 점 이상 점수 받아야 대통령이 오케이 해서 대통령 자문위원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처음으로 오바마 대통령 자문위원이 된 사람이 쓴 책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이 책을 권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못 사는 법이 어디 있나 이거예요. 그 큰 미국 나라가 뭐 수만 동, 수백만 채의 빌딩을 짓고 큰 사업하지 않았겠어요? 그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선생 노릇하는 자문위원으로 뽑힘 받았으니 얼마나 놀라워요. 이 말씀이 우리 잘되게 하는 말씀이요, 복받게 하는 말씀이요, 영광에 이르는 말씀이요, 행복 누리게 하는 말씀이라 이 말이에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고백할 때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이제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랬어요. 자, 이제 나와 같이 손짓을 한번 합시다. 내가 주님 높이면 이것도 안 하면서 뭘 높인다 그래. 같이요. 내가 주님 높이면 주님이 나를 높이시고 내가 주님 낮추면 주님이 나를 낮추신다. 그 원리를 알아야 돼. 주님 높임이 없이 내가 높이려고 하면 사탄이 잡아가요. 주님께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래. 그래서 우리 찬송가 있잖아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한 가지만 더,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유를 밝히면 언젠간 우리가 이 세상 다 떠나게 돼 있는데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돼 있어요. 그 심판의 표준이 너 누구 위해서 살다 여기 왔느냐 그게 표준이에요. 예수님과 관계없이 살다가 온 사람은 그건 지옥 갈 사람이고 예수님 위해서 산 사람에게 천국이 허락이 되고 하늘나라 상급도 허락이 되는 거지. 그게 표준이. 그게 표준이. 그게 표준이. 좀 유치한 비유를 들어요. 요즘 미국 들어가는데 이 패스포드 여권 검사가 좀 심하다 그럽디다. 암만 내가 돈이 많고 암만 내가 뭐 박사학위 몇 개 가지고 암만 내가 장관이고 뭐 인물이 잘났고 해도 미국 대사관에서 우리나라 들어와도 좋습니다 하는 도장 찍힌 게 없으면 당신 못 들어가요. 그래. 비자 입국해도 좋습니다 하는 허가증이 오늘 중생했다 천국 들어가는 허가증 받은 거예요. 한 번 도장 찍어주면
영원히 천국 백성으로서 시민권을 가지죠. 오늘 우리가 언젠가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너 누구 위해서 살다 여기 왔냐? 예수님 위해서 살다 왔다면 바로 천국에 들어가도록 보장이 돼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면 그는 예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곳에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 10절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12절에 가선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심판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주라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계시록 성경 맨 마지막 장,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여기. 자, 12절 22장 마지막 장 22장 12절 13절 같이 시작.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은 같은 뜻이에요. 알파, 처음, 시작, 창조주가 되신다, 그 설명이. 오메가, 여기 헬라말 글자의 마지막 글자에 시작과 끝이다. 심판으로 인류의 역사를 끝장내는 심판주라, 그 말이에요. 다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받는데, 내가 예수님 위해서 살다 왔다 그러면 천국이 내 천국 되는 거고,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것으로, 그게 지옥 형벌이. 자, 그러면 우리의 남은 생에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자, 친구 간에 교제하든지 상인 간에 교제하든지, 이 인격 관계는 상대방이 믿어져야 교제가 되고 깊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상인 간에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돼. 야, 저 집 물건 사지 마라. 그거 가짜다. 믿지 못하면 거래가 안 돼. 친구 간에 믿지 못하면 교제가 안 돼. 부부간에 믿지 못하면 가정이 깨져요. 인생에 하나님 믿지 못하면 그 인생은 영원한 낭패예요. 그래서 한문에 무신, 분립 그런 글자가 있어요. 믿지 못하면 되는 일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인격 관계는 믿음으로 이기 때문에, 첫째, 예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으니까 그의 하신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내가 믿어드려야 돼요. 내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이 뭐냐? 어느 인격자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석가모니의 가르침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면 그건 불교 신자가 되는 거죠. 석가모니가 극락 이야기인데 그 극락이 천국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불교 책을 조금 봤어요. 동국대학이 그 불교대학이죠. 거기서 만든 불교학 개론이라는 책 2페이지 지나가면 불교는 무신론적 종교요.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 뭘 믿느냐? 뭘 믿느냐? 심측불이요. 마음이 곧 부처요. 그랬어요. 그러면 극락이 있다. 그게 무슨 뜻이요? 그건 인생이 6가지로 돌아가요. 6가지로. 인생, 축생, 아수라, 악기, 지옥 이렇게 해서 6가지로 돌아가는 게 있는데, 그게 다 내 마음에 있어. 근데 생각하기 탓이지 그런 거예요. 뺑뺑뺑 돈다면 뺑뺑 도는데 얻어진 게 없어요. 그래서 철학적인 용어로 불교를 허무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Nothing. 그래 불교 교훈을
유식한 한문으로 표현할 때는 허허, 건강, 적적 그래. 빈허자, 빈공자, 정막적자. 그게 불교예요. 그 남의 답을 그게 뭔지 압니까? 내 생각도 뭐도 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없어지기 바랍니다. 거의. 그러니까 근심 걱정 그래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 잊어버리는 거지. 내가 책임져 주마. 내가 구원해 줄게. 그 약속이 한마디도 없어요. 불교 체계는. 왜? 그런 책임 못 지니까. 장례사에서 누가 책임질 겁니까? 내 죽은 문제 누가 책임져 줄 겁니까? 근데 예수님은 내가 책임진다 그랬거든. 그 생명을 주니까요. 만물의 주인이니까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전지전능자니까 내가 책임지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를 위해서 사는데 이걸 믿어드려야 된다면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을 통해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이 이거 내게 대해서 증거한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지. 석가모니 어떻게 믿느냐? 불경 통해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그 책을 보니까 잘못된 말이 많아요. 회계 코란 책 보니까 잘못된 말이 많아요.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좀 때려주라 그랬어요 거기는. 그래 너 내 뭐 감당할 수 있으면 부인 네까지 얻어도 괜찮다 거기 그랬어요. 거기에 지도자들이 여자들 얼굴 매끈하게 해차리고 나가게 되면 이 남자들 유혹하기 쉽고 남자들 유혹에 빠지기 쉽고 하니까 나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이렇게 가르고 댕겨요. 그것도 괜찮지요? 면사벌이 쓰고 댕겨요. 조금 괜찮은 때가 다 뒤집어 쓰고 여르고 댕기는 거지. 우리 한국에 이 빤빤한 여자들이 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온 남자애들 체격이 미끈하고 자기에게 친절 베푸니까 헬라고 따라다니다가 뭐 결혼까지 하지 않고선 결혼하죠? 결혼하면 그게 번마누라 굿이라는 줄 압니까? 가서 첩첩 노릇해야 돼. 거기 한거하게 되면 때려주라고 했으니까. 여기 한국 나와 있는 여기 이 회교도들 와서 그들의 교훈이 뭔지 알아요? 어떻든지 외국 가서 그 나라 여자들하고 결혼해라. 그러면은 국적 얻기 쉽고 취직하기 좋고 너 부려먹기 좋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경계하세요. 예수님의 교훈이 성경에 있으니 성경의 교훈을 믿고 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귀히 여기며 대접하는 것이 되고 바른 관계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첫째. 두 번째, 예수님에서 산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미워하는 게 죄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일 먼저 가르친 교훈이 돈 많이 벌어라도 아니고 공부 많이 하라는 것도 아니고 회개하라. 이 말씀이에요. 그건 뭐예요? 죄를 끊어버리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래서 비유를 드리잖아요. 우리 마음이 이게 축복의 그릇인데 여기에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다가 꿀을 넣으려면 물은 버려야 돼. 버리고도 그릇이 더러우면 깨끗이 씻은 다음에 꿀을 넣지 더러운 그릇에 꿀 안 넣어요. 우리 마음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축복을 부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마음부터 깨끗이 하라. 그걸 성경은 거룩한 백성 되라.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씻어내느냐? 요한일서 1장 7절에 예수의 피가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랬거든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매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이 깨끗게 하라는.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우리 속에 지혜도 부어주시고 지식도 부어주시고 아주 우리 속에 신령한 능력이 샘솟게 하시고 기쁨으로 넘치게 하시고 참뭐 우리 마음에 천국을 이루게 해주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어메이징 그레이스. 여기 이 찬송이 우리가 수백 곡 찬송하는데 3대 찬송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내가 지난해 영국에 가서 뭐 몇 번 영국에 갔는데 내가 거기 선교사님들은 내가 이 찬송을 좋아하는데 혹 이분의 무슨 기념되는 박물관이나 혹은 뭐 그분이 후에 목사가 됐으니까 그 교회 한번 보고 싶다. 여기 멀지 않은데 내가 오늘 모시고 가겠다. 1시간쯤 거기 갔어요. 본래 이분의 아버지가 선장인데 아버지가 이 아들 선장시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선장을 하는데 이 아프리카에서 흑인들 사다가 종으로 팔아먹는 그 일을 했어요. 아버지가. 돈이 잘 벌리니까 이 아들도 그 일을 시키려고 그걸 했어요. 자, 여러분 흑인들 종으로 부려먹을 때 자 그들이 배고프면 가만히 있었겠어? 그들이 뭐 몸부림치고 발광하고 난동 부리고 별짓 다 하지 않아요? 뭐 쇠사슬에 묶고 다니지만 그냥 두들겨 패고 그냥 개 돼지 취급하고 이 사람도 그러던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이 이 구원의 복음을 듣게 된다면 인생 이렇게 살다가 끝장나면 지옥 가는 거 그렇다면 내가 다른 길 가야지. 그래가지고 자기가 선언노를 안 하기로 결정을 하고는 예수 믿고 노동을 하면서라도 내가 바로 사야지.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그러면서 성경을 많이 봤어요. 그런 가운데 마음에 평안을 얻고 삶에 소망이 넘치고 얼굴에 빛이 나고 그 전도를 많이 합니다. 신학교를 가려는데 안 붙여줘요. 저거 전에 사람 장사 해먹던 놈인데 사람 장사 해먹던 놈인데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저거 살인자와 같은 놈이야. 그 말이. 뭐 목사가 돼? 안 돼. 근데 열심히 전도하거든요. 묵묵히 교회 와서 봉사하거든요. 그래 몇 년이 지난 후에 여러 목사님들이 야 그만한 일꾼 없다. 그래가지고 목사가 돼. 근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 고약하게 살던 그 간증을 하면서 울고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서 새 사람 만들어 하나님이 일하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하니. 그야말로 그의 설교 때마다 눈물이에요. 눈물. 감사의 눈물이요 감격의 눈물이요. 내가 이분이 섬겼다는 교회를 찾아갔더니요. 영국은 예배당 앞뜰이나 뒷뜰이 무덤이에요. 무덤. 거기 뒤에 여러 그 무덤 있고 이 비석들이 있는데 이분에게 은혜 받은 분들이 돈을 모아서 아주 무덤 앞에 비석을 크게 해세우고 이분이 지은 그 찬송을 영어로 거기 써놨더라고요. 내가 그 사진도 하나 찍어왔는데 그리스도 존귀케 하니 살인자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존귀히 여겨요. 세상 떠난 다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에 찾아가서 교훈을 얻고 있어요. 참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에서 사느냐? 세 번째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즐겨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게 있죠. 나는 간다. 너희가 나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구원받는 길을 가르치고 저들도 다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 되도록 내가 내 심부름해라. 이게 바로 선교의 전도예요. 이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이, 가장 귀한 일. 예수님 대신해서 하는 일이. 천사들도 부러워한다고 했어요. 제가 이렇게 선교사 된 후에 그 선교 열심히 있는 친구들하고 여러 사귀는데 서울에 제 친구 목사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길거리에 이악가에 그 떡볶이 뭐 오뎅 이런 거 길거리에서 장사를 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자 우리가 주님의 일에 동참해야 주의 영광의 자리에도 동참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형편에 맞게 다 우리 선교에 힘씁시다. 근데 여러분 선교 뭐 돈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가지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선교비 100만 원도 선교비, 10만 원도 선교비, 만 원도 선교비, 10원도 선교비. 선교비란 이민 같아요. 예? 내 마음이 담겨 있고 내 소원이 담겨 있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를 영화롭게 하고 주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이 담겼으면 주님 그걸 귀히 여기거든요. 여기 이 젊은 부부인데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그 선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자 첫째 기도하시고요. 예, 그 선교사님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형편에 맞게 매달 그저 선교비 뭐 얼마고 이렇게 그저 모으면 우리말로 십시일반이라고도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사님이 한 분의 생활비가 얼마나 들어요? 나라 따라 달라요. 일본인 경우에는 3,000달러 선교비 모금해야 파송을 해줘야죠. 이거는. 근데 저 인도네시아나 이런 나라는 1,500달러면 되는데 예, 남자 어른 한 사람에게 생활비 150달러, 아이는 100달러. 그러면 부부가 아이 둘 데리고 간다면 500달러는 바로 생활비이기 때문에 그건 마음대로 써요. 그리고 1,000달러는 뭐 자동차 기름값이다, 뭐 전도지 만들었다, 무슨 뭐 구제금 줬다 하든 사업비는 전부 영수증을 다 모아놨다가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근데 500달러면 뭐 그 한 가정 생활비는 돼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한 가정 책임지겠습니다. 생활비만 내가 책임지죠. 그게 뭐라는 줄 알아요? 내가 전빵을 얻어가지고 장사하면 전빵 세 한 달에 50만 원 내가 내겠어요? 100몇십만 원 내야 될 텐데 내가 길거리에서 장사하니까 전빵세 없이 내가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빵세 내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선교비 내면 아 이거 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을 띄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갚아준지 알아요? 그 장사 잘 될 뿐만 아니라 이 아이들이 얼마나 착실하게 착하게 자란지 아 대학교 입학하고서 장학금 받고요. 아 공부 잘했다고 장학금 받고요. 하나님이 믿음의 가정에서 큰 인물 나게 해줘요. 이 선교와 관계하고 특별히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주께 영광 돌린다. 어떻게 영광을 돌리느냐? 언제 영광이 나타나냐? 주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남 좋은 일 하는 수고를 할 때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에 만드신 바라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다. 성경에 그 말씀 있는 걸 내가 소개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다 갚아주시거든요.
내가 여기 사진 하나를 또 가져왔어요. 이건 일본 북해도에서 찍은 사진인데 일본인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내가 찍은 거예요. 여기 제가 서 있고요. 여기 서 있는 분은 내 후배 선교사인데, 예. 내가 벌써 사석에서는 일본말 하지만 소학교 때 일본말 배운 거기 때문에 설교하기에는 조금 부족해서 통역을 세웠어요. 여기에 일본 목사님이 앉아있고 그 뒤에 그 사모님이 앉아있는데, 이 목사님이 돌 떼기 전에 이상한 못쓸 병에 걸려가지고 안전병이가 됐어요. 다리는 붙었는데 이게 덜렁덜렁해. 이게 평생 서보지 못했어요. 근데 오른팔도 열에 붙었어요. 손가락은 굳었고요. 왼팔도 붙었는데 요 손가락 3개만 써요. 이걸로 젓가락 찍습니다. 그 아기 때부터 뭐 커서라도 화장실 가도 누가 안아다 앉혀줘야 돼. 외출하게 되면 업고 다니거나 혹은 휠체어에 앉혀서 끌고 다녀야 돼.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동생들이 공부하는 거 보고 듣고 책을 읽게 되고 글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저 뭐 한 10살, 11살 때까지는 그렇게 그저 집에서 그저 뒹굴면서 놀면서 자랐는데 이제 조금씩 나이 먹어가면서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노? 내가 이렇게 살아 뭐 하겠노? 내가 남에게 폐만 끼치고 괴로움만 주는데 빨리 죽는 게 안 좋겠나? 그래서 몇 번 자기 죽고 싶었다고 자살할 생각도 했었대요. 근데 17살 때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매년 몇 차례씩 가까운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하는데 27살 때 자기가 가는 그 병원에 19살 난 아가씨 간호사가 있는데 이 사람 예수 믿는다는 걸 알고는 이 아가씨가 예수 믿는 아가씨니까 서로 반갑게 대하고 대화도 신앙적인 대화도 주고받고 몇 번 대한 후에 여기 이 남자분이 하나님 저런 여자 내 아내로 주시면 참 좋겠네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얼마 기도한 후에 내가 기도만 할 게 아니라 이 여자에게 내가 청혼을 한번 해야겠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만난 다음에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당신 허락해 주면 좋겠다 했더니 일본 사람들은요 싫어요 그런 반응은 없어요. 싫어도 그래서 씩 넘어가지. 그래 그저 말만 하고 아무 대답 못하고 그날 왔어요. 얼마 후에 또 갔어요. 또 그 이야기를 했어요. 여자가 씩 또 대답 안 해요. 근데 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어머니 아버지 오빠 있는 데서 이렇게 생긴 남자가 나더러 결혼하자 그래요. 엄마 아빠 오빠가 그냥 한 목소리 야 그거 너 말이라고 하냐? 말 같지 않으면 듣지도 말아야지. 왜 집에 와서 그런 말해? 그런 말 하면 집에 오지도 마라. 얼마나 혹독하게 야단을 치시는지 그냥 고개도 못 들었대요. 그때부터 이 여자가 고민을 하는데 그래 내 부모님 좋고 가족이 좋고 그런 배우자를 만난다면 불신자하고 결혼할게야지 예수 믿는 사람 만난다는 건 뭐 부모가 동의하지도 않겠거니와 만나기도 힘들고 내가 일생 독신으로 지내나 어쩌나 그러면서 고민하며 기도를 하는데 내가 불신자하고 결혼할 바에는 내가 혼자 살지. 그러나 이 남자하고 결혼해서 주를 섬기는 생활을 서로 잘하면 이것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겠나. 그래 얼마 동안 기도하다가 결혼을 해요. 그날부터 업고 단계 이 남자는. 업고 단계. 그런데 그 이웃에 미국 선교사가 살았는데 이분의 소식을 듣고 선물을 사가지고 찾아가서 축하한다 그러고 내가 미국 선교사인데 당신한테 일본말 좀 배우고 싶은데 가르쳐 줄 수 있겠냐 했더니 하자고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또 영어 배우고 안 좋겠냐? 내가 한 달에 얼마씩 내가 살해하겠다. 이 일본말을 선교사에게 가르치면서 교제를 해요. 얼마 전에 후에 이 사람
뭐 팔다리만 구하지 머리 좋고 인물 잘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당신 신학교 가면 좋겠다. 내가 장학금 다 대주겠다. 그리고 나하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신학교 가게 돼서 목사가 됐어요. 내가 이번에 교회 가서 붕괴하는 마지막 날은 좀 일찍 가서 내가 기다리고 있는데 사모님이 운전을 하고 목사님 뒤에 차 타고 오시더라고요. 내가 가서 사모님이 목사님 오려고 할 때 내가 없겠다 그랬어요. 다음에요. 그냥 안 돼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등을 갖다 대면 목사님이 사모님의 등에 기대면 목사님이 오른팔을 사모님 앞가슴으로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매달려요. 그럼 사모님이 업고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휠체어에 앉히면 그러면 이렇게 끌고 가고. 그 교회는 목사님을 업어주는 분이 두 분밖에 없대요. 한 분은 사모님이고 한 분은 그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 교회 장로님이 고등학생 때 아마 3학년 때 같아요. 그 뭐 대학교 마치까지 목사님 집에 하숙생으로 있었어요. 거기서 예수 믿게 되고 대학 졸업하고 직장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목사님 교회 장로가 됐어요. 집회를 다 마쳤어요. 근데 날 저녁 대접한다고 날 초청했는데 내 후배 목사님은 약속이 있어서 참석 못하고 나 혼자 참석했는데 음식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내가 미련한 질문을 하나 하고 싶었어요. 사모님, 나 뭐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내가 일본말로 그랬어요. 하이 그래. 용기가 안 나요. 사모님, 나 하나 꼭 물어보고 싶은데 괜찮겠어요? 하이 그래. 내가 용기를 냈어요. 사모님, 이 목사님하고 결혼하시고 후회하신 적 없으세요? 그랬어요. 예, 아니요, 그 말이. 근데 두 마디를 해.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일생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첫째 답이에요. 아들만 둘인데 두 아들이 다 목사예요. 그 다음 대답이 있어요. 우리 서로 협력하면서 주의 지금까지 잘하고 있어요. 그 대답이. 이 두 가지 갖추면 잘 사는 겁니다. 뭐 부잣집 시집가면 잘 살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이쁜 아가씨 잘난 남자하고 결혼하면 잘 살아요?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다 제 욕심 채우느라고 다 그런 데 표준을 두는 거지. 주님을 중심에, 주님을 중심에. 굳이 서원이 있으면, 내가 청년 집회가 있으면 그 말도 다 좀 설명하겠구만. 나보다 몇 살 위의 남자, 그래도 공부는 얼만큼 한 남자, 그래도 뭐 형제가 있는 남자, 혹은 뭐 키가 얼만큼 된 남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그건 죄가 아니니까요. 여러분에게 제일 적당한 배우자를 하나님이 허락할 거예요.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말을 끌어서 시간은 갔지만 다른 시간이 없길래 내가 일부러 청년 집회 때는 A, B, C, D, E, F, G, H, I, J 요게 결혼 상대자를 고르는 비법이에요. A, age, 나이, B, 뷰티, 용모, C, 캐릭터, 성격, D, 디그리, 학벌, E, 이코노미, 경제력, 재산이 얼마인지, 수입이 얼마인지. 다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하나도 안 쓰네. E, 그 다음 뭐 F, 패밀리, 가문. G, G-O-D, God,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 이게 중요해. 이걸 먼저 봐야 돼. H, 헬스, 건강. I, IQ. IQ 뭐죠? I, 그 다음 뭐예요? J, Jesus in heart. 이건 뭐예요? 주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 말이에요. 나는 거기다 하나 더
예, 우리 교포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얘기하는데, Korean as possible as, 가능한 한 한국 사람과 하시오네 그래. 외국 사람하고 한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적인 차로 인해서 갈등이 생기면 가정에 싸움이 생기고 불행한 사가 많이 뒤따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인도 여자 이쁜 여자 많아요. 그런데 두 가지 여러분이 못 참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서부터 음식, 그 카레를 많이 섞어 먹어요. 그게 향이 너무 독해요. 우리는 역겨워서 냄새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마다 그걸 겪어야 돼요. 또 하나 먹는데 거의 대부분이 숟가락 쓸 줄 몰라요. 손으로 먹어요, 손으로. 손으로 먹는데, 그거 더럽다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들하고 식사할 때는 나도 일부러 손으로 먹어주지. 이게 문화의 갈등이에요, 문화의 갈등. 문화의 갈등. 우리는 아이들 이쁘면 머리 쓰다듬어 주죠. 태국에 가서 너 이쁘구나 했다가는 부모가 보게 되면 와가서 우리 뺨따고 칩니다. 왜? 이건 저주받으라는 뜻이에요, 태국에서는. 이런 문화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것도 모르고 I love you, I love you 따라다니고 있어요. 주님 중심해야 돼, 주님 중심해야 돼. 여기에서 내가 결론을 두 가지로 내립니다. 내 힘만으로는 감당 못해. 내 재주만으로는 분별을 잘 못해. 그래 기도하시오 이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중대한 일일수록 기도하세요. 중대한 일일수록 기도하세요. 그래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돼. 두 번째는 사랑으로 대하세요. 인간관계는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아요. 악한 거 좋아하지 않아요. 사랑으로 대하세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저 사람들, 예수님이 귀히 여기는 저 사람들을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형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나니라 그랬어요. 예, 이 일도 내 힘만으로는 안 돼요. 주여 성령으로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소서. 늘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 중심하게 하시고 우리의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고상한 삶이요 행복한 삶이요 축복된 삶이요 영광의 삶인 것을 깨닫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주관하시사 주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